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초기에 솔로몬이 적대 세력을 축출해서 왕정의 내적 견고함을 다지는 모습에 이어서 3장 1절에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적 견고함을 세우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치적 지혜로 왕정을 꾸려가는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인간적 방책은 솔로몬의 지혜로 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을 살피라고 당부한 다윗의 유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의 여러 정략 결혼 중에 이집트 공주와의 결혼을 현재 대표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이는 첫 번째, 솔로몬의 국제적 위세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가나안과 그리고 주변의 군소국에 비교되지 않는 제국이므로서 바로가 자식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웃나라와 화친을 맺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자녀들을 이웃나라에 보내서 화친을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집트가 솔로몬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당시 이집트의 위세가 이스라엘보다 취약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에 바로가 계세를 탈취하여 딸에게 결혼 예물을 준 것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솔로몬의 신앙과 통치에 화근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방, 특히 이집트와 우호 관계를 맺어서 의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화평을 유지하려는 시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또한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방 신의 유입이 예견되는 일이라서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왕의 규례에서 이에 주의를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후는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벨과 아달랴가 그랬죠. 결국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왕궁과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이 성전 공사가 맨 먼저 착수되어서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왕궁은 그 후에 13년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제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앞서서 심의를 처단한 이 사건이 즉위 제3년인 것을 고려하면 주변의 적들을 모두 정리한 후에 곧 성전 공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산당을 예배처로 삼았다고 하지요. 이 산당은 가나안인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원래는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평지보다 높은 언덕에 마련된 예배처를 말을 하였으나 후에는 지형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제단을 쌓은 곳은 전부 다 산당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방신 제단이 즐비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무엘과 예언자들도 산당에 출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산당 제사가 적법한 것은 아니죠. 신명기 12장 2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모든 산당을 없애고 오직 그가 택한 곳에서 제사할 것을 명하셨기에 이런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예배가 합법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 저자는 백성의 이 산당 제사와 마찬가지로 3절 솔로몬의 이 제사를 기술한 문장 맨 앞에 다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부정적인 암시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려는 의도보다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예배를 통한 헌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지혜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하는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산당 제사의 부정적인 암시는 성전 완공 후에조차 산당과 그리고 그곳의 제사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왕의 신앙에 줄곧 거침돌이 되고 훗날 나라의 멸망을 초래했음을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암시하며 이를 경고하려는 의도로 서술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북서쪽 10km에 위치한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산당은 규모가 컸고요. 여호와의 성막과 그리고 브살렐이 만든 이 놋 제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과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제사 드린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어 이 꿈이 5절과 그리고 15절에 나와서 단락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사건은 솔로몬 왕궁의 견고함을 기술하는 데 있어 전환점을 이룹니다. 앞서 2장 12절부터 3장 1절에서 솔로몬의 정치적 지혜가 왕정의 견고함의 바탕임을 기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견고한 왕국의 기초가 됨을 증명합니다. 솔로몬에게 5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전능함이 암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6절에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자신에게 베푸신 큰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죠. 여기에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견고한 왕위와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다윗의 열망과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약에 선언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번복되지 않는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의 순종까지 결부시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며 성실, 공의, 정직의 마음으로 행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결속된 이 다윗 왕조의 순종 의무는 다윗의 유언에도 나타나는데 이로써 이 순종이 왕조의 지속을 위한 후대 왕들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은 포로기의 청중에게는 솔로몬을 비롯한 그리고 후대 왕들의 불순종이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가져왔음을 역설적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주심으로써 큰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약속한 아들을 다윗에게 주어 왕을 삼게 하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된 이 솔로몬이지만 그는 자신이 작은 아이이며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9절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음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백성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요청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수나 부나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이런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구한 점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죠. 그리고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했다.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었다.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당대에 그의 부귀 영화를 따를 자가 없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반복된 내가 내게 주노니 이 말은 앞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성취의 발언입니다. 이로써 5절에 암시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역대기와 달리 장수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적 약속을 추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장수하게 될 것이라 라는 약속인데 이는 다윗의 유언에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순종이 왕조의 흥망과 직결되었음을 알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열왕기는 순종을 개인과 나라와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이 요건으로 상기를 시키고 있으며 또한 포로기 청중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초래된 사건임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꿈에서 깬 솔로몬은 기브온을 출발해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안치한 이 언약궤의 앞에서 번제와 그리고 감사제를 드립니다. 또한 잔치를 열어서 신하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죠. 이런 제사와 장치는 5절에서 14절 내용이 실제 일어난 참된 사건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사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이렇게 솔로몬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 지혜로 행한 솔로몬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외적 안정을 꾀하려 하고 그리고 애굽 왕의 사위가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한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는 달리 그의 선택과 행동에는 약간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었죠. 그리고 또 반대의 모습으로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주님께 왕으로서 재판과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듣는 귀를 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그가 마땅히 구할 법했는데 구하지 않았던 부 그리고 영광 그런 것들을 모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주님의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했던 이 솔로몬이 그러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꿈에서 주님의 약속을
들은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잔치를 합니다. 감사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평생에 축복받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에게 나머지 필요를 모두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도록 솔로몬처럼 회개를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와 그리고 가족, 이웃, 또 나라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 마음이 나 편하자고 그리고 나 잘되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하는 그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것과 달리 솔로몬 때처럼 많은 거짓과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충성된 종인 솔로몬조차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지는 않겠죠. 솔로몬보다도 우리는 더 연약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순간적인 마음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요? 나의 마음이 갑자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를 아마 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유혹이 이렇게 들 때 순간순간마다 실수를 했을 때 저도 외치게 됩니다. 주여,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외치게 되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간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모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실 것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마저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 간구하오나 우리의 간구가 진정 주께 드리는 간구인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온전히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 진정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간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여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